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말 많은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조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짧은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부터 해서 우리 모두 이르기까지 주셨는지 리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자주 하죠. 그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 사건, 이 부활의 사건으로 믿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과정, 우리는 십자가의 그 달리신 과정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많이 살펴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부활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짠하고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증인들이 500여 형제들, 아이들하고 자녀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이상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해놓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능력으로 부활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건져 올리신 걸까?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참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이 총 몇 명이 등장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너희까지 포함하면, 교회를 포함하면 총 4대상이 나옵니다. 자, 이 4가지 대상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부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전부 다. 몇 번이라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연합하셔서 행하신 일이 부활의 사건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이 강조점이 보입니다. 예수, 끊임없이 예수가 반복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입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십니까?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총동원하셔서 이 우리를 부활하시는 데에 사역에 함께 역사하셨다. 부활이라는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연합 사역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인간을 만들 때에 내가 인간을 만들리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 1장에 보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복수예요. 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의 모든 공생의 과정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장면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갔을 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세례 장면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그 사역 현장에 또 나아가시고 또 하나라도 내 뜻대로 하는 사역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나의 양식 삼아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의 한평생을 공생연에 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 사건에까지 이릅니다.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지만 피조물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 고통입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 버림받는 경험을 예수님이 당하세요. 이것을 영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영적 단절이라고 합니다. 대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과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당하는 버림을 받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죠. 성자 예수가 죽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고통,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고통당하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인데 어떻게 단절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자 동시에 한 분인 것도 이거 참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인데 이제는 이게 또 단절이 된대요. 어떻게 버림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 또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연합에 존재이신 그분이 그렇게 분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버림을 받아가면서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이루어내신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사역이 이제는 부활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음을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부활의 사역,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살리셨지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식으로 일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이 존재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꿈미 주일학교 마드론나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해요. 교역자 회의하면서 누구는 어떤 너 이야기하다가 저는 뜬금없이 우리 교회 권복순 지사님 이야기를 하고 안경순 권사님 이야기하고 김두순 지사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사님, 지금 주일학교 부서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저 나이 차이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저 어르신들인데 무관할 것 같지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그게 교회라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에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고.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교회라고.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아요. 아, 교회가 이 목양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몸이에요. 우리 몸에서 손가락 하나 쓸모없는 거 있어서 잘라내라면 어떤 거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젊은이나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건강하나 좀 연약하거나 믿음이 좋으나 이제 초신자거나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그 적절하게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이 연합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신비가 단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스타일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연합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시고 나아가서 너무너무 서로 다르지만 너무너무 달라서 미치겠지만 근데 우리가 한 몸이래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기적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이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이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몸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고 정말 연합된 그런 사람으로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딱 여기까지 딱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맞는 사람들만 딱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딱 몰려다니면서 요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연합적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낼까? 집요하리만큼 하나님은 그 연합을 강조하세요. 하나됨을 강조하세요. 왜? 하나님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고 제작한 목적대로 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는 사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젠 어디에 계신다고 해요? 8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영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이? 너희 안에.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제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교회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세요? 지금 계속 오늘 기적 같은 일, 신비 중에 신비를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네.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딴 데 찾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진짜 믿는다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역에 역사하신 영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왜 여기에 계실까? 뭐 하시려고 계실까? 구약 성경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거의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탈출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데, 그곳을 향하여 거의 1년 가까이를 이제 시내 산에서 머물다가,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 수나 있을까? 250만 대군이 한 달만 사막에서 살아도 힘들 텐데, 그 광야 속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살았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을 갈 수나 있긴 한 걸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세요. 지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주세요. 그 중에 이 성막을 지으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이걸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그 샤켄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안에 난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출애굽한 나는 바로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샤켄이라는 이 표현, 거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와요. 이 거한다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하시는, 샤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론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론 나 혼자만 너무너무 힘겨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고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와 또 한번 기쁜 일에서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샤켄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의 형편을 아신다, 나를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이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가 입원을 했을 때였어요. 정말 분리개척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몸까지 무너지니까 진짜 분리개척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있잖아, 문득 들어온 그 한마디,
그때 얼마나 또 제게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찬양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병원에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이 샤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니? 사람 숫자 적다고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네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거, 뭐 물질이 좀 뭐 어떤 거, 뭐 시설,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믿음이 부족했고, 제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그 곁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 못했던 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채워져야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어찌됐든 잘해보려고 했었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있지 않니? 이걸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든든하든지. 그래요, 주님 한 분만이면 해볼만 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제 입에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상황은 변치 않고 내 역량은 딸리고 뭐 이거 해결해낼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착해나셔서 내 안에 내재하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 한 분만으로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 거한다는 표현 속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뭐예요? 연합.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된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연약한 내 안에 거하실까? 내 안에 이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넘어지기 쉬운 내 안에 굳이 거하셔야만 했을까? 11절 말씀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고.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여기서 이 죽을 몸이라는 게 뭘까요? 죽을 몸. 죽을 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 안에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을 몸 하면 그냥 육체의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런데 단지 그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을 몸이란 로마서 8장 이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는 분명히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확실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몸뚱아리가 못 알아들어요. 마음은 정말 원이로 돼.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막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가고 싶어하고 보이는 것 나도 다 가지고 싶어하고 아니 먹어야지. 일단 먹는 것 나오면 뭐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나라고 먹어가니 일단 먹어야 되겠다. 내 육신의 이 욕구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아도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자꾸만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공감하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겨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시간,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은 아니에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대로 끌려가고 있는 나와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는 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내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내 육체가 내 의지대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라도 이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 육신의 법,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특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서 사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금 은혜를 등지고 은혜를 잊고 은혜 아래가 아니라 은혜를 짓밟고 그 위에서 은혜 없어도 살만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여전히 다시 우리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 그냥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내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교만이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이 반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샤켓,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를 도우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이 성령의 법을 이제 알아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초점을 돌려서
예수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돕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돕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샤켄하시면서 결국 내 죽을 몸, 연약한 이 몸도 살리십니다. 내 연약한 육신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도우시며 내 육신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딱 끝나자부터 더 중요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샤켄하시며 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내 죽을 몸도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진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감정과 함께 공감하시며 도우시는 분인가? 어제 아파트 전도 현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현장에 오후에는 비도 오고 그래서 또 처음 나가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복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그렇게 복으로 여기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딜 봐도 마지못해 나온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오셨지만 맞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나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내 안에 샤켄하셔서 계시는 그 성령,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특권이고 복이지. 솔직히 어제 좀 나가면서 처음 나가는 발걸음인지라 또 비 소식도 있는지라 참 많은 걱정도 되더라고요. 또 지역 주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이 곱지도 않은데 사랑 담은 교회를 또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가 어제 이 성도님 이 고백 하나에 그냥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전도하러 나온 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전도지 많은 전도 물품을 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과와 상관없이 저들이 받아들인지 못 받아들인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지라도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에 전도 현장에 나와서 딱 전도지 들고 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부활의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제는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성과에 연연치 않고 그 가운데 서서 정말 본연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며 샤킨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살리는 영 성령께서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살리게 하실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활 주일에 단지 부활절이 그냥 계란 까먹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비와 기적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사건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 사건으로 연결될 때, 그리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개념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가정에 형편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컨트롤 안 되는 내 안에 연약함 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틈만 나면 교만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려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을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냅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 그 부활의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충만받기 위해서 매일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을 주님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샤켄하시고 내재하시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고통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는 그 성령을 이 시간에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처지를 성령은 아십니다. 그 성령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연약함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 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 내 연약함도 성령은 아십니다. 함께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을 인식하며 의지하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이룬,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감히 어둠이 내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막아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여, 나를 깨우시는 성령이여, 주 예수의 이 피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 따라서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선한 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삼는 모든 경안과 우리 안에 모든 나의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예요. 하나님 죽은 예수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시며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끌려다니는 모든 육신의 약함까지도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오디오를 행하지 못한 연약함들을 인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그 비 오는 와중에도 버틸 만큼 버텨보자 우산 쓰고 전도했죠. 4시까지 버텼어요. 그 결과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또 중고등부 한 명이 또 올 것 같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아시죠? 전도팀에 웬만한 해보신 분 다 이 구호 아시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비록 코로나지만 우리가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전도 사역을 놓고 우리 앞서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좁은 길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아버지여,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복음과 무관한 삶이 살지 않도록, 복음과 무관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복음 증거를 위하여 때를 얻지 못한 데 증거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더 많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권능받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영역들, 내 생각으로 끊어낼 수 없는 모든 영역들까지도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바꾼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증언하는 주 예수의 증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는 우리 아파트 전도 전교인이 다 동참해서 전도하는데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전교인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고 2021년의 코로나 시대도 불구하고 분리개척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동력자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샤켄하시며 내재하셔서 위로하시는 성령이여,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서 원없이 한번 헌신하며 살고 싶었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환경에 매여서 또 연약함에 매여서 그렇게 원없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원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 되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샤켄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